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80편은 애통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은 개인적인 애통의 시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애통의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그리고 눈물을 삼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침을 흘리며 서로 집어삼키려고 다투는 열방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가꾸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동으로는 요단 동평 평야까지, 서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아무나 과수원을 드나들며 포도를 따가고 심지어 멧돼지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 잃은 양떼, 짓밟힌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0편에는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탄식과 고백 사이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소통한다는 것이고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목자 없는 양, 짓밟힌 포도원이 된 것은 힘이 없고 또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쓰러져가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악의 괴물이 있다면 아마 메두사일 것입니다. 메두사는 원래 신들도 반할 만큼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여신의 미움을 받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운 얼굴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고 깊고 맑은 눈은 핏발선체 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시고 가지런한 치아는 누런 멧돼지의 어금니로 바뀌고 긴 목은 비늘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3단처럼 길고 고운 머릿결은 한 올 한 올이 꿈틀거리는 독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두사의 진짜 저주는 끔찍한 외모가 아닙니다. 지위의 추락도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누구든지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해버립니다. 누구도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길이 마주칠까 두려워합니다. 신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소원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외면합니다. 이제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영원히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두사의 저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외면하는 순간 인간의 삶을 불행과 저주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받는 형벌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온갖 목표를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실패의 삶이고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메두사의 저주가 그 누구와도 다정스러운 눈길을 주고받지 못하고 아무와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며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유나 지위의 부족과 상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인생의 열매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그의 간구는 바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눈빛을 나누며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편 기자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목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가 간구할 소원은 상황의 타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친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양입니다. 때로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친밀함임을 깨닫고 세상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또 자랑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